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엘리 집안의 멸망, 이스라엘이 계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판관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에베네제르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는 아펙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가량 사망하는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모셔져 있는 계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계약궤를 모셔오기로 한 결정에 의해서 실로에 모셔져 있던 계약궤를 진영으로 모셔오자 이스라엘 군영에서는 사기가 충만해져서 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니 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큰 함성이 들렸는지 확인한 결과 계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집트 탈출 때 이집트인들을 몰살시킨 하느님의 그 계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도 이집트인들처럼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우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고 이 하느님의 계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나스도 죽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 병사 한 명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로 와서 이스라엘의 대패 소식과 계약궤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탄식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막 소란스럽자,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냐 묻자 그 베냐민 지파 병사가 와서 엘리에게 이스라엘의 대패 소식을 전하고 계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는 그 도망쳐온 베냐민 지파 병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에게 패하고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나스가 죽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계약궤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에게도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나스가 같은 날 죽는 것이 그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엘리는 언젠가는 자기의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엘리는 물론 두 아들을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엘리는 판관으로서, 그리고 또 굉장히 하느님에 대해서 충실하게 섬겼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전투에서 계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나스의 아내가 그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 죽어가는 피나스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죽더라도 이 아이는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피나스의 아내에게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위로해 줬지만, 이 죽어가는 피나스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이스라엘에게서 계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하느님의 계약궤를 뺏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계약궤를 에베네젤에서 이제 자신들의 진영인 안펙으로 옮긴 다음에 아스도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궤를 자기 친들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다곤 신이 얼굴을 땅에 박은 채 하느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다곤 신이, 자신들 신이 하느님을 이겼다는 뜻으로 계약궤를 다곤 신 옆에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하느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쓰러진 다곤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하느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몸통은 남아있었지만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또 아스돗 지역을 종기로 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상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종기까지 퍼지는 재앙이 덮치자 아스돗 사람들은 계약궤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하겠다고 생각해서 갓으로 옮기게 됩니다. 계약궤가 갓에 도착하자 갓에서도 종기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궤는 갓에서 에크론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크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스라엘의 신의 궤, 즉 계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계약궤는 7달 동안 필리스티아 지역에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의 사제와 점장이들은 하느님의 계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느님께 보상 제물을 바쳐야지만 이 재앙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보상 제물로 필리스티아의 5 통치자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서 계약궤와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파라오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재앙을 10가지나 이집트에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맞배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또다시 뒤쫓다가 이집트군이 아주 그냥 몰살당하게 됐죠. 갈대바다에서. 그렇게 자신들은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정말 하느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그냥 발생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근데 이 어미소에게서 새끼 소를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가 베세메스를 따라서 가는지 아니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지, 만약에 이 어미소가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 길을 쫓아서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난다던가 하면은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인 것이고, 정말 멍에도 메어본 적 없고 자기 새끼가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길을 쫓아간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미소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베세메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계약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 끌고 온 소를 번제물로 하느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수레에 있던 계약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든 상자를 큰 바위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인이 공식적인 계약궤 운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어 나오는 사무엘기 상권 7장 1절이나
사무엘기 하권 6장에서 보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계약궤를 운반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계약궤에 번제물 바쳤는데 하느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계약궤를 보았다고 하여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시게 됩니다. 예, 뭐 나중에 나올 설명해 보면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계약궤 안의 내용을 들여다봐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계약궤를 보았다고 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시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키리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기 하느님의 계약궤가 있으니 어서 모시고 올라가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은 계약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인 엘아자르를 성별해서 계약궤를 돌보게 합니다. 예, 계약궤 이동 경로가 나오는 지도가 몇 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실로에 주님의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고서는 이 실로에 있던 계약궤를 자신들의 진영 에벤에제르로 옮겨오고 이 이스라엘군이 필리스티아에게 지면서 이 필리스티아의 진영이었던 아펙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아펙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지고 재앙이 잇따르면서 가스로 가고 에크론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궤는 키르앗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당시에 계약궤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 계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계약궤는 잠깐 동안 베텔에 잠시 머물렀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로 성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쟁에서 지고 나자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셔오자는 의견에 의해서 모시고 전쟁에 임했다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나서 그들의 도시인 아스돗, 갓, 에클론을 떠돌다가 결국 다시 키르앗 여아림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안전하게 세울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키르앗 여아림의 계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궤를 옮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계약궤를 옮긴 과정이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옮긴 과정은 여기에는 지금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앞선 페이지에 나왔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계약궤 이동 경로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도 부분이 작아서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벳세메스 부분도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동 경로는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하느님의 계약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영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명의 사람들이 계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계약궤를 두려워해서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모시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키르앗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의 이름을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즉 레위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계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나올 이야기겠지만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옮긴 도중에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하느님의 이 계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웃자를 향하여 분노가 타올라서 이 웃자라는 사람을 치시니 웃자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궤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공동번역 성경 똑같은 구절을 살펴보면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자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하느님께서 웃자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웃자는 이 하느님의 궤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그냥 웃자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궤에 손댄 것으로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웃자라는 사람이 왜 손을 댔는지가 나오죠.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게 붙잡으려고 손을 댄 건데 이 웃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느님의 궤를 소중하게 여기려는 마음에 손을 댄 건데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자라는 사람을 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 나온 베세메스 사람들이 개혁궤안을 쳐다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즈리에 진을 쳤고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펙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실로에 모셔져 있는 주님의 궤를 모셔옵시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지르게 되죠.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서는 알아보니까 하느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됐죠. 이스라엘 진영에 하느님의 계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는 망했다.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내아이답게 싸워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는 낮춰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할 때 쪽발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비하해서 사용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이답게 싸우다 죽자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되죠. 이때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로 달려와서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읍 사람들이 전부 충격에 빠져서 통곡하게 됩니다. 엘리가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하고 묻자 그 병사가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냐민 병사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그리고 엘리사제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전령이 하느님의 귀를 언급하자 엘리는 충격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보다 이 하느님의 귀를 빼앗겼다는 충격에 의자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판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의 며느리였던 피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 피느하스의 아내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뺏기고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피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죽어간 여인에게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야 하고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 피네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계약궤를 뺏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진영인 에벤에들에서 자신의 진영이었던 아펙 단가 옮겼다가 아스도스로 옮기게 되었겠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어서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원래 이 다곤 신은 아모리족의 신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 가나안 지역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곤 신 옆에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땅에 얼굴 처박은 채 하느님의 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또 얼굴을 땅에 박은 채 하느님의 귀 앞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몸통만 남아서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져 있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스돗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시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자기들한테는 종기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길을 갓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갓으로 옮기자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 갓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갓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니까 에크론으로 하느님의 계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크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하느님의 계약궤를 우리에게 옮겨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 다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느님의 손이 그것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 종기가 나서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약궤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역에 7달 동안 머물다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아스돗, 갓, 에크론에서 다 그냥 재앙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사제와 점장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계약의 계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자 그들이 빨리 이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 하느님께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통치자 수 5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절대 부리지 말고 빨리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마련하고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하느님의 계약궤를 싣고 그 보상제물을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 곁에 놓고 그것을 떠나보냈을 때 만약에 소가 끄는 수레가 베세메스 방향으로 제대로 가게 된다면은 하느님께서 자신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수레가 그렇게 베세메스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연히 재앙이 닥쳤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새끼들이 다른 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소들이 제대로 수레를 끌지 못하고 자기 새끼들 쪽으로 가고 뭐 그런다면은 이것은 우연히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새끼들은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간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소들이 베세메스 쪽으로 곧장 걸어가는 것으로 봐서 하느님께서 직접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약궤를 보고서는 기뻐하며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 커다란 바위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수레를 부숴 장작을 만들고 그 끌고 온 소를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예, 신명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계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약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는 상자를 내려놓고 큰 바위에 놓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들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약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기서는 뭐 안의 내용을 봤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서서 설명했던 것에서 이 하느님의 계약궤의 내용 안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이 주님의 귀 앞에 누가 나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서 이 귀를 모시고 올라가 달라고 청하게 되고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를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 아들인 엘아자르를 성별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돌보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